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사나토르치협회 임병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미 먼저 여러분을 뵙고 인사하고 나누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또는 물리적 거리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을 찾게 됩니다. 그래도 인터넷이란 가상 공간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저에게는 소소한 감사함으로 와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한국사나토르협회와 고려대 중교육센터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우리가 상실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큰 주제로 세 개의 작은 주제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주제는 그 상실을 통한 인간 다움의 발견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이것도 1부, 2부로 나누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인지도식과 감정. 이건 다음 주에 저희들 또 1부, 2부로 나누고요. 나머지 세 번째 주제인 죽음과 선을 주제로 또 1부, 2부로 나눠서 여러분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가 갑자기 여러분 이 자리가 어느 공간이야? 왜 이렇게 자꾸 협소해? 보통 세바시나 또는 네이버 강단이나 또는 플라톤 아카데미 이런 큰 굵직한 방송사에 주최하는 그러한 강단은 카메라가 열대이고 조명과 플래시 또는 여러 많은 관객들 넓은 공개홀에서 강의가 되어지는데 여기는 제가 사용하는 연구 공간입니다.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죽음학, 사나톨로지, 죽음교육, 또 상실과 비탄 애도 이런 미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천착되어 있지 않았던 죽음학이 기본이 되어지는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탐구하고 연구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영적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10개의 강좌를 끝을 맺었습니다. 아마 이번 강좌는 그런 강좌의 연장으로 그런 강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가난한 저의 연구 공간이지만 어찌 보면 이 공간은 저에게서 가장 편안하고 고요하고 저만의 제가 저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편안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편안한 편함이 여러분에게도 같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 주제 상실을 통한 인간다움의 발견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 몇 날 며칠 밤을 고민하고 또 방황하고 또 서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실을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내 삶에서 실존적인 상실을 내가 경험하고 상실 내 삶의 그러한 기준과 내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또는 내 상실을 타자에게로 전가시키고 회피하고 또다시 내 자신의 상실을 대면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자성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학, 또 이 죽음학을 실천한 사람을 우리는 사나톨로지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나톨로지스트,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죽음과 함께,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이, 저들의 아픔이, 저들의 고통이, 저들의 슬픔이 내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치 붓다나 그리스도가 고통과 죄를, 저들의 죄와 저들의 아픔을 당시의 실존적 삶으로 전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런 상실과 죽음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사나톨로지스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 사나톨로지인데 과연 내가 죽음과 상실을 내 삶으로 실천해서, 내 삶 제기해서 내 삶으로 돌려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반성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붓다가 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될 수가 없을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이 왜 저들에게만 담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제가 이 상식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주제를 했을 때 끊임없이 저한테 제기되었던 물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지녀야 할 것, 잃어버릴 것,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진정 지녀야 할 것이 있죠. 상실은 어찌 보면 상실은 비만든 이 성과 사회에서 비만든 우리의 삶의 문명을 덜어내고 억제하고 더 내려놓는 비우는 삶의 모습을 저는 상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유적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 잃어버려야 할 것, 진정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꼭 지녀야 할 것이 있거든요. 지녀야 할 것이 있고 꼭 간직해야 할 것들. 우리는 이 두 가지 구분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우리는 집착할 때가 있고 지녀야 할 것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한 두 가지 구분이 우리 상실의 시대, 오늘 우리 사회의 시대의 어떤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이런 상실과 죽음을 허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금기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실과 죽음을 억압하고 회피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픔과 슬픔마저 타자에게로 전가시키고 회피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결국은 또다시 영웅을 초대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영웅에 대한 초대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웅성, 가장 자기다운 내 안에 이 영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웅성을 자꾸 망각하고 억압하고 회피하고 또다시 타자에게로 돌리는 이런 우리를 우리는 범하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요청한다, 붓다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이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상실과 죽음 앞에 우리도 저와 같이 함께 상실과 죽음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기를 희고합니다. 인간은 삶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삶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보다도 더 싫은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얻을 것이 있죠. 얻고자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버려야 할 것과 생과 사를 초월한 그곳에서 넘어서서 인간의 아름다운 진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시대 죽음과 상실은 이제 대상화된 명사가 아니라 동사형의 1인칭적 주체가 자신의 정치적 삶으로 전이하는 실질적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고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어느덧 죽음과 상실이 생명과 치유적 삶으로 변환되어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죽음학을 배워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바로 상실 앞에서 발견하는 인간다움인데요. 금강경에 나오는 첫 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석가모니께서 밥 자심을 마치고 옷과 발을 거두시고 발 씻으심을 마치시고 거기에 자리를 펴고 앉으시어 말씀을 하셨다. 이 문구가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분과 저가 어떤 경청의 자세, 듣기의 자세, 어떤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끌어당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자리는 일방적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의 초대와 방문과 초대, 끌림과 당김 속에서 우리가 만났죠. 만났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기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이로운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에피스테메, 이데아적인 그 고원한 곳에서 찾아지는 진리성이 아니라 일상, 바로 여기에 우리가 끌고 당기는 초대와 방문 속에서 우리가 만난 이 자리가 어찌 보면은 가장 소중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강경에 나오는 첫 소절이죠. 석가모니께서 밥 자심을 마치고 옷과 발을 거두시고 발 씻임을 마치시고 거기에 자리를 펴고 앉으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 계속 뱅글뱅글 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갈 때는 먼저 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무조건 무턱독 여러분한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초대될 때는
여러분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옥깃을 여미고 같이 함께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교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금강경에 나오는 이 단어가 저한테 계속해서 머리에서 뱅글뱅글 돌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로 다가갈 때는 내 자신을 비워놓고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계속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 떨쳐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밥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금강경에 1250여 명의 큰 비구들이 붓도와 함께 사비성이죠. 1.5km 되어지는 사비성을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쭉 밥을 얻으러 걸식하러 가는 거죠. 여기서 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주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받아버리죠. 나의 선택이 없이, 나의 아가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상이 없어지는 무아를 없이 하는 그런 걸식은 수행의 하나의 방식이죠. 그래서 나는 전이 먹고 싶다, 나는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주는 대로 무차별로, 차별이 있지 않다는 거죠. 선택이 있지 않다는 거죠. 선택과 차별 그 너머에 인간의 진실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무차별성의 삶을 수행했던 그러한 수행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온 밥을 서로 나눠 먹습니다. 밥은 공동체이죠. 어느 시인은 김재 시인인가요? 그분은 밥은 하늘림이다, 이런 스피릿을 대학 1학년 때인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밥은 일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기도 하고 함께 나누는 생명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붓다께서 밥 자신을 마치고 밥 자신이라고 하는 일상생을 마치고 옷과 발이 밥 먹는 그릇을 거두시고 치우고 발 씻으심을 마치시고 발을 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티벳이나 또는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요, 그 1.5km를 라마승들이 길을 갈 때는 신발이 없어요. 그냥 맨발로 가는 거죠. 맨발로. 그래서 온 먼지투성입니다. 그래서 밥 씻으심을 마치시고, 마치 씻는다고 하는 것은 설법을 하기 전에 몸을 정화시키는 그런 세례의 의미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을 여미고 마음을 정결히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자리에 펴고, 거기라고 하는 것은 저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서 있는 곳.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붓닦여서 더러운 발을 씻고 다른 자리가 아니라 내 서 있는 그 자리에 자리를 펴고 앉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 진리를 하다라고 하는 행위는 deed라고 하는 것은 내 실존적인 존재와 말하는 것이 분리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행동 따로, 몸 따로, 그건 언어가 아니죠. 언어라고 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빠롤이라고 하는, 랑그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에서 하는 것은 말은 기호적 표현이죠. 그런데 적어도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그 사람의 실존적인 상태 그 자체가 되는 거죠.